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방인들이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없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의를 믿음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언제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가,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아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입니다. 아담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영의 일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목사들이 드리는 예배를 들어보면 그들은 신체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자손인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썩을 것이 무엇인가,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반드시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을 본다고 하는 그들이 그 썩어 없어지는 것이 의로 여기심을 받아 그것이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썩을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든 비생명이든 다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정금길이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 세상에서 금은 마치 썩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천국에 이 세상에 있는 금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비유예요, 비유. 천국은 비유로 말씀한 것이지 그걸 마치 정금길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뭐 유모에서도 나오잖아요. 뭐 금을 가지고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걸 왜 도로 포장재를 가져왔냐고 그런 말을 유머로 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그 썩을 것을 받는 것이 아님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사상입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썩을 것이 자라면 썩지 아니할 것이 되어서 극락에 간다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하늘의 생명에 대해서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까? 무할례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를 쓰고 있는 때는 초대교회입니다. 지금과 같은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모두가 할례를 받았던 때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던 그 때에 전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 613가지를 대표하는 것이 할례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마치 어떤가 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주의를 대표해서 주님께서 한 부자를 비유로 말씀한 것과 같이 율법을 어느 한 가지라도 지키는 것을 대표로 해서 할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문자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때는 이제까지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도 있었고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할례자냐 무할례자냐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교회입니다. 아니 지금 이미 기독교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로마서의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할례자가 있었고 무할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모두가 다 무할례자가 되었고 다 할례자가 되었고 무할례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자기들이 율법을 폐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율법을 폐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그들이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다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성경에 문자적으로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면서도 폐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할례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할례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모두가 할례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라고 하는 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할례자가 되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613가지를 대표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모두가 다 할례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무할례자가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교회가 들어오는 순간에 모두가 할례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기 전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태생적으로 아니 뼛속부터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순간에 율법주의로 간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이 약 5가지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한글 개혁 성경이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어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글을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또 아무리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번역을 했다 해도 사실 완전하게 번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해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앞뒤의 문장이 연결이 도무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절에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 전체 문장이 잘 번역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장이 잘 번역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번역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가장 쉽지 않은가 싶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절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가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더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례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은 표로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정도로 영생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어려운 성경을 바로 풀 수 있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3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0쪽입니다. 창세기 17장 13에서 14절입니다. 아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왜 받아야 하는가 하면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입니다.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말씀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나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만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에는 유월절을 먹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 나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하지 않으면 나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난 자와 그리고 돈으로 산 자든지 모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살에 있는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율법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행위의 언약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일은 다 그림자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후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인정을 받은 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할례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후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살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로서의 할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창세기 17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후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문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이제까지 할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진짜 자기의 몸에 할례를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할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가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인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후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할례를 받았는가 하면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를 골로새서에서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육체에 받은 할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 후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서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는 육체에 받는 할례를 말씀을 했습니다. 같은 단어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할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인가 강해를 할 때 율법을 똑같이 율법으로 했지만은 서로 다른 율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진짜 율법이고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이에요. 지금 할례도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먼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할례는 진짜 육체에 받는 할례를 말씀하는 거고, 지금 이 할례는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받는 그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할례라는 단어만 보고 육체에 받는 그 할례라고 생각하면 로마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할례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육체 손으로 하는 할례는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후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받습니까? 그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있는 할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인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인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배반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지만 손으로 하는 자기 살의 할례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받는 표로서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할례를 받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할례는 곧 우리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할례당이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할례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할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받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받는 할례는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 시대는 할례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할례를 어떻게 마음에 행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문자만 보고 이야기하는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가 하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감성적인 말로 죽었다고 하면 죽는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죽은 육체는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까?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육체가 살아있어서 실감이 나지 않지만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없고 모두가 살아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도 자기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가 되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며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는 모두가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일이 믿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살을 베어서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그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흔적이 마치 살을 베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인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다 기록하고 난 후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어떻게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로 사도 바울의 몸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그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살을 뵙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마치 그와 같은 고통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뵌 살은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인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인친 믿음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믿음을 주고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으로 할례로 실제로 몸에 살을 벤 겁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쳐야 합니다. 마치 불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살을 베는 것과 같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믿음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이 의를 인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장사가 되어야 합니다. 장사를 지낸 자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장사 지낸 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할례를 받은 성도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지키지 않는가 하면 마치 살을 벤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인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왜 할례를 받았는가 하면 그가 마음으로 된 의를 인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할례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너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누가 일으키심을 받았습니까?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탄생이 되어서 그가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것을 인치는 할례를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역사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우리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영의 생명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육체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의 할례로 여러분의 마음에 인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거짓임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입니다. 불도장입니다. 옛날에 가축들을 기를 때 자기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불로 달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은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할례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례의 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쳤습니까? 마치 불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인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가 되었다는 것이 인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죽지를 않아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인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모든 자의 조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아멘. 무할례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무할례자가 아닙니다. 손으로 하는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할례는 율법으로 보았을 때는 무할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자는 비록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에 인쳐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고 또 이방의 교회도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교회사를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지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지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믿지를 않고 모두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있지 종교의 보승에 묶여 실상은 모두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셨는가 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오직 믿음을 전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다 다른 복음에 빠져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아브라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얻는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신체가 아닙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이 영을 믿지를 않고 자기 신체가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할례를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입니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란 그저 할례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보여준 믿음을 본받아 사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할례를 행한 자가 되어서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우리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만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의무적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나면서부터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역시도 기독교라는 종교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할례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고 하니까 마치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정말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합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입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자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말을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그들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진리를 몰라서 자유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어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들이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했는가 하면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아직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고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으로 마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갈라디아서 말씀을 모두가 알고 있어서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못지않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자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 시대에 똑같이 말씀을 하신다면 교인들 역시 우리는 자유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우리는 진리도 알고 자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지 아느냐고 대답할 것이 분명합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일제강점기를 거쳤지만 이제는 자유를 누리는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대답할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자유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자유하냐고 대답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고 자유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에게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똑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자유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자유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느냐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느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종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더 모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해방이 된 지도 오래되었고 또 공산주의와 전쟁을 하고 나서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종교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 줄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조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면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조상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할례를 자기 몸에 받았습니다. 그 할례는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 할례를 받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성경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기 전에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5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8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59절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입니다. 그도 역시 난지 8일이 되매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전하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할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의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모두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율법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만 할례를 받았습니까? 주님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할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몸에 하는 할례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할례를 안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은 다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알고 있던 선지자의 아들들도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할례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당연하게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의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 할례는 너무도 당연한 표징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할례라는 것을 바로 알면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도 날 때부터 복음을 깨달아서 자의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율법은 자기가 나중에 복음을 깨달으면 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짐승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가 무엇을 하는 줄도 모르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마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거대한 짐승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짐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짐승이 되었는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짐승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할례는 의무적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짐승 안에 있으면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세워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방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두 짐승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도 무조건 자기들은 짐승이 아니고 다른 곳을 짐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방인만의 조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도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만나 영접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할례는 그렇습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고 안 받고 싶다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난지 8일이 되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도 구원을 받았고 우리 무할례자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곧 할례를 받은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란 그저 할례를 받은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보여준 믿음을 본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라면 의무적으로 받았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았어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보여주었던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을 본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행사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이방인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만에 모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비 마귀의 욕심을 그대로 행하면서 율법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에게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필연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이라 해도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어떤 할례를 받았는가를 말씀을 하면서 그 할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친 것은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이방인 중에 믿는 자가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주님도 받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는데 그 할례자가 누구인가 하면 할례를 받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례를 받고 난 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그를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그와 같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 의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행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우리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역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도 어려서는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할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켰을지라도 우리가 모르고 율법을 지켰을지라도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율법주의에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이방인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이스라엘 역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로마서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성경을 보아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마귀의 욕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사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아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자취를 좇을 수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믿음을 좇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오십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복음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미국은 복음이 있었습니까? 그들 역시도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들이 다른 복음인가 하면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목사들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를 비난해도 좋습니다.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을 받은 목사를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오신다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좇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성령으로 믿음을 좇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성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믿음을 모르고 있고 모두가 율법을 지키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구속의 일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을 좇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릅니다. 이 시대는 율법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도 누군가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가 믿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좇는 사람은 사라지고 종교에 의해서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믿음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해서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좇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목적을 모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방의 교회는 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게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 역시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한 일은 율법이고 자기들이 하는 일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은 율법이고 자기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똑같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면 율법이고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있지만 이스라엘보다 더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후사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경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을 유업으로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야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거대한 포승에 묶여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더 이상 말을 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세상의 후사가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에서 12절에서 그 후사가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로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이 맞는 350쪽인가요?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350이죠. 아멘. 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디도서에서는 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만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있습니까? 어느 국가도 종교도 그런 데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까? 그가 율법의 행위를 해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없는데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면서 영의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육체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일을 알아야 은혜를 알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영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을 마치 자기 육체가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육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살아있는 육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취를 좇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사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로서 조금 더 의롭게 사는 문제라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후사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입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암담합니다. 그리고 참담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종교에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차라리 세상 죄인으로 산다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다. 더구나 인척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죽는 사람들을 보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차라리 세상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음이라도 편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평생을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를 못하고 종교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습니까? 천국은 따놓았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율법을 교회 안에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으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 속는 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교회를 보면 모릅니까? 진리를 전하는 자가 100명 중에 한 명이라고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아니 10,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건 역시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목사가 그리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아니 성경을 보는 눈이 다 소경이 되어서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은 이 생명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율법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단 한 가지의 율법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과 율법의 싸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율법은 내가 행위를 해서 나타나는 의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의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의 후사가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강한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스스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보이셔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몇 명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수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표는 60만 명 중에 단 2명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면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입니다. 그것은 천국을 모형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2명이 들어갔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만 2명이 들어갑니까? 성경은 예표와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의 숫자를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0만 명 중에 2명입니다.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면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믿음의 본을 좇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적습니다. 어느 정도 적은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후사가 될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실제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고 있습니까? 그가 아무리 오직 믿음이라고 해도 그것은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오직 믿음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의 말입니다. 후사는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